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어떤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과 아랍인이 함께 자리에 앉아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탑승하자마자 구두를 벗고 좀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안쪽에 있던 아랍인이 이제 유대인의 옆구리를 쿡 찔리면서 당신이 바깥쪽에 앉아 있으니까 내 대신 가서 좀 오렌지 주스 한 잔을 좀 갖다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영 그 요청이 마음에 들었지 않았지만 싸우기 싫어서, 다투기 싫어서 주스를 가지러 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랍인이 유대인의 구두를 가져다가 그 안에 침을 잔뜩 뱉어놓은 거예요. 이제 오렌지 주스를 갖다가 주니 맛있게 마셨습니다. 이제 평화의 시간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이제 도착할 때가 돼서 방송에서 비행기 도착을 알리는데, 그때 유대인이 구두를 가져다가 신어보니까 발바닥에 침이 잔뜩 묻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유대인에게, 아랍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이 평화를 유지하려면 아랍인은 유대인의 구두에 침을 뱉으면 안 되고, 유대인은 아랍인이 마시는 주스에 오줌을 싸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화평이 무엇입니까? 나는 화평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화평이 있습니까? 미래에는 화평이 분명히 오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까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합니다.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샬롬. 그냥 이게 삶의 습관이에요. 그냥. 그 샬롬은 히브리어인데 영어로 피스를 말합니다. 평화,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샬롬 하고 인사를 하면 peace be with you 또는 in us란 말이에요. 당신에게 평화가, 우리 안에 평화가, 화평이 있기를. 이거 참 훌륭한 인사법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화평이 무엇이냐? 그들은 메시아 시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신념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때에 메시아가 강력한 힘과 권세로 정치적인 힘과 정치적인 번영을 이루어서 화평이 올 것이다.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신념이요, 삶이요, 신앙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거기엔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가치관과 사고가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힘과 번영으로 안정을 이루고 자유한 세계, 평화의 세계, 행복한 세계, 유토피아를 이루겠다는 거죠. 힘과 번영으로 그러한 화평의 시대를 열어가자 하는 꿈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오늘 세상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 안에 한 번도 진정한 화평이 있던 적은 없어요. 한마디로 실패한 거예요. 임시적인 화평은 잠시 주어지지만 항상 그 속에 다툼과 시기와 원망과 폭력과 테러와 전쟁이 계속 작고 큰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연되는 것이지 화평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대로 세상은 망하는가. 그래서 모두가 힘을 합하여 만든 기구가 유엔이라는 거예요. 힘과 통치와 번영으로 평화를 이루자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통해 평화를 이루자. 이것이 살 길이다. 그런데 그건 다툼과 폭력, 테러를 유보할 뿐이지, 지연할 뿐이지 그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시대를 보면 압니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상대성의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 그 원리를 활용해서 원자폭탄이 발명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자폭탄을 만들려고 과학 진리를 발명한 게 아니거든요. 이 일을 매우 염려하며 있다가 실제 폭탄이 발명되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곱비 풀린 원자력이 우리의 사고방식만 빼고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본질적으로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의 깊은 어두움의 표정을 본 사진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는 없는 것입니까? 정말 평화의 시대는 기대할 수 없는 겁니까?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대답입니다. 안 믿네. 인간이 존재하는 한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한 다툼과 폭력과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역사가 말해주잖아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화평, peace, 샬롬,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화평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경험하고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진정한 화평은 다툼이 없고 원망이 없고 폭력이 없고 전쟁이 없는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최고의 선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진리가 충만히 나타나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이 실현될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때까지는 그건 진정한 화평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 화평은 인간의 힘과 노력과 열심과 헌신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 시간과 열정을 놓고 조직을 만들고 뭐 많이 구호를 만들지만 시간 낭비예요. 화평이 없어요. 인류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만 화평은 가능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이 화평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진정한 화평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화목함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갈등을 잇는 한 인간 역사는 계속 갈등과 전쟁과 폭력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안에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남에게 화평을 말하는 건 위선이에요. 진정한 화평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가치관이 있지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웃 간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화평의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항상 묵상하며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사건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화평을 생각하다, 화평을 주장한다, 화평을 쫓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 원문에 가까운 영어 성경은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그 마음에 새 마음이 창조됐어요. 그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재창조된 사람이 누구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 누구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죄가 있는 곳엔 항상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폭력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일수록 더 큰 악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화평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건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죄가 관영한 곳엔 아무리 인간이 몸부림쳐봐야, 화평을 주장해봐야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화평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선포예요. 성경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길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받아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끔찍한 사건이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뉴스로 우리는 항상 접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알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다툼과 분열이 있고 테러가 있고 폭력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슬픕니다.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또는 왜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죄의 결과니까. 이게 당연하다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데 무슨 딴소리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놀랄 수 있어요. 끔찍하다 그러면서 절망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왜 이런지를 알아요. 해결책이 뭔지를 알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화평이 없는 거예요.
이런 죄가 많은 가득 찬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화평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 화평의 왕이라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화평이 없는 이곳에, 화평할 수 없는 이 세상에 화평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야 비로소 화평을 알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화평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화평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 누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뭐 정치력이 있고 화평을 주장하고 조직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거듭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간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화평한 사람이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그가 복이 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내가 화평해야 돼요. 화평을 모르는데 무슨 화평을 추구해봐야 속는 거예요. 내가 화평해야 돼. 진정한 화평을 알고 화평의 삶을 살아가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내가 화평하지 않고 남을 화평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애만 쓰다 마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 임하고 그 화평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화평을 누려야 돼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화평이 내 안에서 누려져야 돼요. 그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제 그는 하지 말래도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게 화평의 길이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거예요. 내 안에서 전혀 맛보지 않았던 화평이 시작되었어요.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감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졌어요. 막 사람들이 허둥지둥대고 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처마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 처마 밑은 좁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겨우 발만 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갑자기 오더니 사람들을 확 밀어버렸어요. 그 자기가 자리를 딱 차지하니까 저 옆에 끝에 있던 한 청년이 어쩔 수 없이 밀려났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비를 맞으며 있다가 이 비가 안 그칠 것 같으니까 떠나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이 청년이 비를 맞으면서 그냥 갑니다. 잠시 후에 어디 가서 우산을 잔뜩 싸가지고 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말한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생이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평은 말로 되는 것도 아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화평엔 기도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의 수고가 필요하고 때로는 희생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 없는 평화와 화평은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화평을 주기 위해서, 진정한 화평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남북 간의 문제로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이게 뭐 둘이 만난다고 되는 겁니까? 잠시 유보될 수는 있어요. 진정한 화평은 기도와 인내와 소망과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것이지 거저 되는 거 아닙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가정에서도 보세요. 화평이 말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어떤 관계에서도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누군가의 역할이 필요해요. 피스메이커. 그 희생이 요구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은혜관, 새로운 능력을 힘입어야만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 방식은 안 돼요. 세상적 방식과 가치고는 어림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세상에서의 화평에 이르는 방식 보세요. 화평하기 위해서 계속 타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타협하러 가는 거예요, 베트남으로. 자, 타협, 죄송합니다만 선과 악이 어떻게 타협합니까? 그리고 진정한 화평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속는 거죠. 잠시 유보될 수는 있지만 진정한 화평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대하지도 마세요. 누구는 말합니다. 대화를 해야 됩니다. 소통을 해야. 아니, 철저하게 다른 이념과 가치관을 가졌는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타협이 됩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잠시 폭력 다툼이 지연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잠시 뒤로 미룰 뿐인 거예요. 또한 많은 종교인들이나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말합니다. 인도주의적 방법으로 사랑과 용서로만 가능합니다. 유보되는 거지. 죄가 없어지질 않았는데 어떻게 진정한 화평이 있겠습니까? 그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해결책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만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The way. 유일한 길이에요. 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새 마음이 얻어야 돼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과 영이 창조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에서 화평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화평은 없는 겁니다. 만일 타협과 대화와 인도주의적 방법으로 진정한 화평이 이 시대에 임한다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은 명백하게 이 화평의 길을 알아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팔복 중에 애통하는 마음, 의를 줄이고 목마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음의 청, 다 보편적인데 이것만은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화평만은 보편적이지 못해요. 그만큼 이 세상이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화평하지 못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화평하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지만 화평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화평하지 못했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게 화평의 길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께 맡기고 천국 복음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외에 화평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천국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화평하는 사람으로 재창조가 됐으며 화평하는 직책을 사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세상 안에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얼마나 권세 있는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어요. 더욱이 세상에서는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누가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 내 주변에 나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구별되지 않아서 그래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세상 중심의 삶을 살며 세상에서의 번영, 내 행복,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데 뭐가 달라? 변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다투고 시기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그래서 그냥 저 사람 기독교인이래, 그 정도예요. 때로는 아예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거리가 돼버렸어요. 트러블 메이커. 그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께 욕을 놀려요.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갈 때, 비록 그들을 믿지는 않지만 그들도 인정해.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네, 하나님의 자녀네. 이 놀라운 권세 있는 삶이 나타난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는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많은 제자들은 말합니다. 그거요, 멀리서 동틀 때 사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때가 그때입니다. 또는 사과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구분할 때가 그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개와 염소를 구분할 때입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낮이 아니겠습니까? 스승이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고개를 저으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때는 바로 다른 사람들의 얼굴에서 나의 형제 자매를 인식할 만큼 되었을 때, 내 안에 빛이 충만할 때이니라. 그때까지는 아직 어둠이고 우리 모두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만, 평화의 왕이 우리의 왕 노릇하실 때만, 우리가 그에게 순종할 때만 우리는 화평한 자로 살고 화평을 누리며 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그런 삶이 믿음으로 실천될 때 비로소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불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에게 주시며 화평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이 세상에서 화평의 복음,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어두운 세상에 화평 없는 이 세대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화평이 없는 죄가 관영한 이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며 이 세상을 향하여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권세 있는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비밀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화평의 길을 걷게 하시며 화평의 복음을 나타내는 주의 동역자로 오늘을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실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주 안에서 주의 믿음과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